따라해 볼까요? 구속의 축복으로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뇌관, 또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뇌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 또 예배를 많이 드려도, 또 말씀을 많이 듣고 읽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능력이 없다. 그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 기도의 뇌관, 말씀의 뇌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폭탄이요, 아무리 화약이 산더미처럼 많아도 뇌관이 터지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핵폭탄도요, 그 뇌관이 터져서 핵분열이 일어나야지 이 폭파하는 두나미스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능력이 없느냐? 왜 나에게는 두나미스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 보지 못하는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말씀을 많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뇌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뇌관을 주시고 그 뇌관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나미스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뇌관은요, 어떤 면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지성소거든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통치를 받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또 오늘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뇌관이 뭐냐?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요, 이사야 53장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이사야서 53장을 소유하였다는 것은요, 바로 영적 뇌관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만남의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의 BC와 AD가 나누어집니다. 과거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목사님, 나는 새로운 인생이 맞나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새로운 인생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사야 53장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뇌관이 펑 하고 터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만 읽습니다. 신약은 읽지 않아요. 신약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기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을 때 뭘 읽지 말라? 이사야 53장은 읽지 말라. 그 유대인들의 이렇게 금기예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거든요. 혹이나 이사야서 53장을 읽더라도 묵상은 하지 말라. 혹 이사야서 53장을 읽더라도 연구하지 말라. 왜요? 이사야 53장은 누구를 보여주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이사야 53장 읽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요, 그 유대주의 종교자들도요, 변화를 받고 예수님 만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또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그 사람을 통하여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왜요? 여러분이 이사야 53장을 품고 있으면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53장을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통하여 특별한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있지 않는가? 이사야 53장을 품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요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최초의 기독교 국교를요 기독교로 정한 최초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부분이 로마라고 생각해요. 31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로마들 기독교를 승인하고, 그리고 나서 392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53년 전에, 여러분 에티오피아 아세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기독교를 국교로, 여러분 아르메니아 그리고 조지아 이런 나라들도요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에티오피아, 로마보다 더 일찍 복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이 서진했잖아요. 바울이 저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스페인을 향하여 땅끝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쪽에서 더 일찍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됐어요. 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요? 한 사람이 이사야 53장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면요, 1세기 때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간다게 여왕의 내시, 그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데 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해소되지 않는 질문이 많은 거예요. 무엇을 읽고 있었죠?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광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이사야 53장을 품고 그 마차에서 읽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빌립 집사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속히 그 광야로 빌립 집사를 보냅니다. 빌립은요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설교를 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빌립을요 사람이 없는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죠. 누구 만나라고요? 에티오피아 내시 만나라고요. 왜요? 내시가 뭘 품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품고 있었다니까요. 목사님, 정말 이사야서 53장 맞습니까? 여러분 댁에 가셔서 사도행전 8장을 꼭 읽어보세요. 본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사야서 본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품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보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을 풀어줍니다. 그때에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에 뜨거운 믿음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에티오피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여왕이 변화되고 왕실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최초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 승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누가 변화됐어요? 개인이 변화됐죠. 왕실이 변화됐죠. 나라가 변화됐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왜 나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만남의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평소에 말을 걸지 않았던 앞집 아주머니가 말을 거네. 하나님이 이사야 53장 전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몰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네. 하나님이 이사야 53장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이사야 말씀에, 특히 이사야 53장 말씀에 어떤 축복이 있길래, 어떤 은혜가 있길래, 제가요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요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구속의 축복이에요. 따라합니다. 구속의 축복. 제가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나눠드렸어요. 보면서 따라하면 돼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이사야서에 부어져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사야서에는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쏟아 부어져 있어요.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구속이에요.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속.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속. 근데 이사야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따라합니다.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지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구속하다, 구원하다, 고치다, 치료하다, 막아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속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바치다, 그리고 면제를 받다, 바꾸다, 물물 교환하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시장 용어거든요. 따라합니다. 구속.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 용어, 무형 용어인데 이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요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인지 아세요?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정의로, 공의로, 곧 정당하게 값을 지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하면, 죄 있는 자도 구원하면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뭐가 훼손되죠?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훼손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값을 지불해서 구원하겠다. 값을 지불하여 너를 사오겠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값을 지불한 축복이에요. 아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집중하세요. 오늘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집중하세요. 여러분, 제가 통신사에 핸드폰을요 몇 년 썼습니까? 여러분 몇 년 쓰셨어요? 통신사가 이렇게 이동통신이 만들어지고 나서 2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통신사에 혜택이 있는 걸 몰랐어요. 매년 12만 포인트가 들어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과거에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줄도 모르고 전화 통화만 했어요. 전화는 전화만 하는 거고 문자만 하는 거다 생각했는 거죠. 근데 그 혜택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12만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것으로 카페도 쓸 수 있고, 제가 좀 더 몰랐어요. 몇 년 전에 아내가 알려줘가지고 그제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속하실 때는 우리 천국 가는 이 구속이 아니에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셨어요. 축복의 혜택을 주셨어요. 그 은혜의 혜택을 주셨어요. 그것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천국 가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요 천국 간 분에게 잠깐 들었는데요, 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내려오고 싶어요. 왜? 이 구속의 축복을 누려보고 싶었어. 한 번도 써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믿으세요.
뭐냐 하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구속의 축복을 줬는데 그 구속의 축복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오늘요, 그 구속의 축복을요, 5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에 소개된 그 구속의 축복 5가지. 따라합니다. 5가지. 자, 손 한번 펴보세요. 구속의 축복 꽉 잡으세요. 5가지. 다시 한번 구속의 축복. 평소에 늘 기억하십시오. 5가지. 꽉 잡으세요. 따라해보세요. 꽉 잡으세요. 자, 첫 번째요. 첫 번째, 구속받은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길의 축복이에요. 길. 구속받은 자에게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자,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길을 주세요. 시온의 대로예요. 생명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길,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길을 주신대요. 2번이나 반복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을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인생의 길이 생겼어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탈레반이 그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우리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요. 속상하고.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국경을요, 탈레반이 다 장악해버리고 국경을 폐쇄해놔버렸어요. 오직 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늘길요. 공항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공항으로 가는 길까지 다 또 폐쇄해버렸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불쌍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갇혀있는 이 죄인은요, 이 탈레반보다 이 죄의 권세는 더 강력한 거죠. 길이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인생의 방황은 뭔지 압니까? 돈이 많아도, 세상에서 성공해도 여러분 길이 없어요. 그게 방황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요, 방황이 끝나요. 길이 생겨요. 성도들이 걸어가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은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길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길이 없기 때문에 잘 살아도 마지막 끝은 사망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요, 구속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생명의 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어디에 있으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요, 우리가 찾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신 길이에요. 자, 구속이 무엇이냐? 무슨 값을 지불하셨냐? 죽어야지만 끝나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길이 없을 때 답답하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아멘. 주님, 요즘 사업이 힘들어요.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왔을 때 길이 어딘지 아세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깜깜하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요, 기적같이 길이 생깁니다. 사업 힘듭니까? 관계가 힘듭니까? 자녀들의 교육이 어렵습니까? 건강이 힘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길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위하여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길이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에게, 오직 구속받은 자에게만 있는 길이에요. 구속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 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 길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이 있는데요. 따라해볼까요? 도와주심의 축복. 자, 이사야서 4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시니라. 내 구속자는 주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구속한 자다. 무슨 말이죠? 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반복해서 말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너 도와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너 도와줄 거야. 아멘입니까? 구속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구속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능력 없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 모두가 두려운 인생이에요. 상한 갈대와 같아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요.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아멘. 상한 갈 때 하나님 끄지 않도록 잡아주시거든요. 꺼져가는 등불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거든요. 아멘. 이것이 뭐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두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올 때 항상 주님이 이런 음성으로 와요. 성수야, 내가 도와줄게. 정말 저는 그 음성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구속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난 능력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두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길이 생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 세 번째 축복은요,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여러분 들으셨죠?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샀고 내가 너를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신 말씀이 너는 뭐예요? 내 것이야.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최고의 축복은요, 세상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주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인생은 깨어진 항아리와 같아요.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에 축복의 물을 한번 채워보세요. 깨어진 항아리에 축복의 물을 붓잖아요. 깨어진 항아리에 그 축복은요 다 세워버립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참 그렇게 부어봐야 다 빠지는데, 그렇게 해봐야 다 빠지는데,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채웠는데 다 빠져나가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허전해요?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왜 기쁨이 없어요? 왜 빠져나가거든요? 복이요. 진정한 복은 뭡니까?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이 깨어진 항아리에 물 붓기가 아니에요. 이 복에 물 붓는 것이 아니고 깨어진 이 항아리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축복의 저수지에 나를 빠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안에도 복이 있고 밖에도 복이 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다는 이 복은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수지의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유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의 소유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의 축복이에요. 자, 35장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자, 여기서도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구속을 받은 자예요. 대가 지불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영영한 희락이래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차를 바꿔도 잠깐 기쁘죠. 영영한 희락 아니죠.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입학을 해도 합격을 해도 잠깐 기쁘죠. 영영한 희락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진급을 해도 한 몇 달 즐겁죠. 영영한 희락은 아니죠. 근데 이 구속의 기쁨은요, 영영한 희락이에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희락이에요. 영영한 희락이에요. 근데 이것을요, 반복적으로 희락, 기쁨, 즐거움이라고 삼중적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구속을 받으면 받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기뻐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기뻐요. 가난해도 기뻐요. 부유해도 기뻐요. 내 안에 기쁨의 샘이 흘러넘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 본문을 51장에서 반복해요.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에 돌아오니 영영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저는요, 이 말씀을요 믿고 자주 기도합니다. 슬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심된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가 영영한 기쁨이 있냐면요, 나중에 뒤에 알지만 슬픔을 주님이 당하셨어요. 이 말씀 무엇이냐면 모든 슬픔을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누구의 슬픔입니까? 나의 슬픔이에요. 나의 슬픔을 주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곧 구속하신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하신 거예요. 대가 지불을 했다면 나는 슬퍼하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주님, 이 슬픈 일 주님이 이미 슬퍼하셨지요. 주님, 저 슬퍼하지 말라고 주님이 대가 지불하셨지요.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사야서 말씀과 구속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사순절에 예수님이 나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거늘 나도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해야지요. 질고가 뭡니까? 질병이잖아요. 근데 나도 슬픔을 당해야지요. 주님이 왜 슬픔을 당하셨습니까? 왜 슬픔을 당하셨나요? 주님은요, 우리의 슬픔을 지고 슬픔을 당하신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하신 거예요.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정말 초등학교도 못 다니는 아버지가 노동판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정말 정말 고된 일을 하고 광산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눈물로 돈을 벌어서 아들을요 대학을 입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하라고 대학을 입학시켰어요. 아빠가 너무 좋아요. 대학 등록금을 만들어서 아들을 입학시켰는데 아들이 우리 아빠가 광산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노동판에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 나도 광산에 나가서 아빠처럼 일을 해서 어떻게 이 돈을 내가 쓸 수가 있어. 나도 노동판에 나가서 아빠처럼 일을 해야지. 이러면서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주님께서 하신 그 구속은 뭐냐? 대가 지불이에요. 왜 슬픔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슬픔 당하지 말라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오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에 슬픔과 근심과 아픔의 모든 대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아들은 대학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헌신과 그 희생을요, 귀하게 여기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또 대학 가서요, 기쁘게요, 기쁘게 생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정말 즐겁게 대학 생활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맞죠? 부모님이 그렇게 보내는 이유는 그곳에서 그냥 근심하면서 아유 내가 어떻게 이걸 누려 하면서 이렇게 아이 그만하고 나도 아빠처럼 일을 해야지. 아니죠?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구속의 은혜의 대가 지불을 하셨다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값을 지불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슬픔 걱정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때요, 주님이 내 슬픔 이미 짊어지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맡기세요. 저는 체험했어요. 마음에 평강이 와요. 기쁨이 와요. 주님께서 이 슬픔, 아픔, 대가를 지불하셨군요. 주님께서 당하셨군요. 그건 제가 아파할 일은 아니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고통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원치 않는 아픔이 있는데 이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는 아픔이 있는데 계속 아파하니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영영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경험했거든요. 복음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원리를 모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구속에요, 이미 슬픔을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기뻐할 수 있는, 영영한 기쁨을 할 수 있는 그 값을 우리 주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슬픔이 찾아오잖아요. 근심이 찾아오잖아요.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 슬픔을 지셨도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값을 지불하셨도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5번째요.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축복. 따라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축복. 52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라 해보세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라. 시작. 내 종이 형통하리니.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지금요, 이사야 52장, 5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는요, 메시아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볼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메시아를 볼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메시아는요, 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려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돼요. 그런데 이 메시아를 보는데 왕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왕실 선지자거든요. 제일 먼저 왕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관료들에게, 위정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충격인 거예요. 너무나 상인 거예요. 몸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이, 왕들이요, 놀라게 되는 거예요. 입을 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서 입을 봉하고 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이 생각했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메시아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어야 되고 통치자의 모습이어야 되고 권능과 위엄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상한 모습이고 찢어진 모습이에요. 자, 그 모습이요 또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자, 이 말씀을, 지금 메시아의 모습을 소개하고 전했는데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거든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는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요, 흠모할 모습이 없어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요 말라버린 먼지와 같은 그런 뿌리예요. 초라한 뿌리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뿌리예요. 사랑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강구를 많이 받아 질고를 아는 자예요. 멸시 천대를 당한 그런 모습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요. 근데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값을 지불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이사야 52장 53장이 왜 두나미스의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나의 죄와 나의 질병과 나의 연약, 허물, 상처, 이 모든 것을 치유하는 대가 지불의 본문이에요. 우리는 메시아를 볼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생각하고 메시아 보죠.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메시아를 소개할 때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보여줍니다. 그 메시아를 바라볼 때에 상처 입고 상함받고 초라하고 아름다운 곳이란 하나도 없는 그런 초라한 메시아를 바라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나의 아픔이 치유되고 나의 질고가 치유되고 고쳐지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 믿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구속, 그거 보고 살지, 그것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구속의 축복은요,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질병도 치유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질병이 생겼다는 것은요,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오라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나에게 질병이 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구속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또한 치유하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53장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사야 53장을 통하여서 상처 입은 자,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아픔 가운데 있는 자를 치료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53장을요 그냥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 하고 나서 슬퍼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슬퍼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기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치유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구속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치유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어요. 주님이 채찍이 맞아 상함으로 나의 아픔의 값을 이미 지불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삶의 통치가 일어나고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 선배 목사님이에요.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선배 목사님이 이제 한 교회 부임을 받아 이제 담임으로 갔어요. 간지 얼마 안 됐는데 폐 사진을 찍었는데 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혹 모양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면서 아산병원에서 2차 정밀 검사, 조직 검사를 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의사는 모두가 이것이 암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기도해 줘. 그 전화를 받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이 젊은 목사님이 담임으로 부임했는데 왜 이런? 근데 제가 그때 똑똑히 기억해요.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서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두고 같이 기도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으로 주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근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아산병원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웬일이에요? 그게 암이 아니고 정밀검사의 암이 아니고 그냥 혹이었더라라고가 아니라 혹 자체가 없어졌어요. 혹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두 사진을 보면서 의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것만 믿는다면 그 혜택만 누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질병을 치유하는 사건이야. 믿는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영영한 희락을 주시는 분이야. 믿는 자에게는 영영한 희락이 임합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셔.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지 라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요? 주님이 나의 길이야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통하여서 한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두나미스의 역사가 있지 않은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속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에게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영적 뇌관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사야 53장을 읽어주세요. 이분이 누구시냐고, 이 메시아가 누구시냐고. 유대인도 변화시키는 주님, 여러분 이웃도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은요, 연약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주님의 도움이 있지 않고서는, 주님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됩니다. 이와 같은 구속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은요, 특별한 은혜를 잠깐 나누는데, 우리 서로 사는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그런 경험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김성용 지사님 나와서 우리 잠깐 이사야 53장에 대한 본인의 간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큰 은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용 집사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주신 이사야 53장 말씀이 저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오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간증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서로 사랑 공동체의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유치부 때부터 손과 발에 사마귀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손과 발에 수십 개씩 생기고, 어느 순간부터는 왼쪽 무릎에만 100개는 좋게 넘는 사마귀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크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냈었는데 6학년이 되면서부터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였는지 반바지도 못 입고 친구들에게도 손에 있는 사마귀를 들키지 않으려고 모든 행동에 있어 움츠려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고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그런 저의 행동은 더 심해졌고 저의 성격까지도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어머니는 저를 피부과에 데려가셔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의 피부, 특히 왼쪽 무릎 쪽을 보시더니 사마귀가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것은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낙심하였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어차피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데 엄마랑 딱 3주만 같이 기도해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함께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하시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 저의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그 당시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던 시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는지 사마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손을 얹으려고 왼쪽 무릎 위에 저희 손과 손을 포개고 또 발과 발을 포개는 모습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주일이 지나자 사마귀 크기가 전체적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해서 다음 주에도 똑같이 기도하였고 2주가 지나자 사마귀가 거의 다 없어지고 약간의 흔적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하였고 충분하였지만, 그래도 3주 기도하자고 작정했으니까 그 다음 주 주일에도 똑같이 기도하였고, 마지막 3주째가 되자 모든 사마귀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 주일에 적은 금액이지만 저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감사헌금도 해보고 만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간증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제가 학교 친구들에게도 다 나은 제 무릎과 손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자랑도 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날 때도 의심이 많았던 제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제자 훈련 가운데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이사야 53장 말씀을 배웠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라는 말씀에서 질고는 우리의 질병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의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상태도 대신 짊어지셨으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제 어린 시절 저희 모교회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선포하고 주장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당시 저는 아직 하나님도 잘 모르던 시절이었지만
목사님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저를 치료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 최근에 교회에서 육신의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저에게 역사하셨던 이 말씀의 역사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이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서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저의 짧은 간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되시지요?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공로로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이 육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혜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영만이 아니에요. 이 육도 거룩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은요 이 몸에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 상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치유가 일어납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바라보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찮은 노뱀을 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보지 않았다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치유받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시선을 고정하고 내 몸, 내 영,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성영 집사님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이제 살 때 그냥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구속의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크게 5가지를 정리해 드렸어요. 첫 번째 무슨 축복이요? 길의 축복.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무슨 축복이요? 도와주심의 축복.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세 번째 뭐예요? 소유의 축복.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네 번째 뭐라고요?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의 축복. 다섯 번째 뭐예요? 치유와 회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을 소유한 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손은 꼭 기도하십시오. 자, 왜 안 따라하세요? 손. 저 가만히 보면 혼자 하네요. 자, 가정에서 따라하세요. 따라합니다. 길의 축복, 도와주심의 축복. 아니, 맞나요? 그 다음에 소유됨의 축복,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의 축복, 치유와 회복의 축복. 자, 이것을요 여러분 가슴에 올리세요. 가슴에 올리세요. 여러분 가슴에 딱 올리고 안수하세요. 가슴에 올리세요. 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속의 축복이 저에게 허락됨을 믿습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사오니 구속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